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워하여 이 자리에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아멘. 왜 교회가 귀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예배드림을 당연히 여기시며 또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본분임을 명하사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세상적 신분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세상적 부에 많고 적음도 의미가 없고요. 권력이 있고 없음도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 하나님 품 안에 함께하는 이들이 회복을 명하신 곳이기에 귀한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곳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품 안으십니다. 주님이 능력의 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그러한 고백을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야외 예배 나들이 세 번째 날, 제주도와 작별하는 날.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행복했다고. 헤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하나였다고. 이제는 지나간 시간이지만 가슴에 별들처럼 남아. 어머, 여기 뒷모습이 다들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사랑한다고. 당신이 잠든 밤에 혼자서 기도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셔서, 기도하라 하셔서, 또 섬기라 하셔서 예언의 사람들은 그리 할 뿐입니다. 너무 좋으시죠? 예. 제가 이 영상을 목사님 편집해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2박 3일 동안 함께 했던 요정보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은혜가 더 많아서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하라 하셔서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처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셔서 그리할 뿐입니다. 저희가 뭐가 있어서 능력이 돼서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리하라 하셔서 그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말에 순종하며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멘. 그것이 마땅히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지체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리하라 하셨기에 그리 행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도구가 되어 온전히 주의 말씀 전하게 하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주 앞에 회복과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큰 풍랑이 일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꽤 오래전입니다. 일본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배를 타고 가야 되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산항에서 오사카까지 가는 배인데 정말 하루를 꼬박 갑니다. 저녁 한 4시 반에서 5시에 출항을 하면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오사카항에 도착하는 그런 배편이었는데 배가 굉장히 컸어요. 제가 그래서 저 배를 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조용필 씨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몸 이렇게 읊조리면서 저 배를 탔던 기억이 나는데 저 배를 타고 이렇게 한참을 가는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배는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하고 이제 가판에 나가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었어요. 배가 원체 컸기 때문에 저 안에는 가수들이 노래도 하고 조그마한 목욕탕도 있고 식당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하는 약 한 300여 명이 타는 큰 배였죠. 그런데 이 배를 타고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가판에 앉아있는데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더니 걷잡을 수 없게 파도가 치더라고요. 얼마나 파도가 심하게 치는지 정말로 배가 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울이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이킹 타듯이 저 위에 올라갔다가 제가 이만큼 올라갔다 막 이러더라고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선장의 안내 방송이 있습니다. 파도가 너무 세게 치니 가판에 있는 사람들은 빨리 들어오라고. 가뜩이나 겁 많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눈썹이 휘날리도록 배 안으로 싹 들어왔죠.
그때는 홀 중앙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그게 팁이더라고요. 배가 흔들릴 때 배 가운데에 앉아 있으면 배멀미를 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 옹기종기 앉아서 있는데 너무 흔들리니까 걱정을 하는데 유일하게 한 아주머니 한 분이 너무나 여유롭게 계란을 까고 감자를 까고 옥수를 꺼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주머니가 너무 평안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안 무서우세요? 그랬어요. 안 무서우세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무렇지도 않은지 감자를 하나 탁 주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이 구간을 지날 때 그래요? 이 배를 처음 타시는가 봐요?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배가 파도에 흔들리면 그게 배지, 안 흔들리면 기차지, 그게 배여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 배가 지나는 그 구간이 대한해역 구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난류와 한류가 흐르니까 파도가 많이 치는데 그날따라 기상에 앉아서 배가 더 심하게 흔들렸고, 이 아주머니는 일주일에 2-3번 지금 얘기하면 보따리 장사에서 물건을 떼다 파시는 그런 일을 하신 거죠. 정말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다시 경험하고 보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돌아오는 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배를 취소하고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래도록 제가 그 여정 가운데 제 머리에 떠나지 않는 말이 있어요. 배에 파도가 안 치면 그게 배인가요? 기차지? 라고 하는 아주머니의 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배는 원래 파도를 가르고 폭풍을 지나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런 교통수단이 배입니다. 그러나 그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이 일고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정말로 힘겨운 것을 겪어야 됩니다. 만약에 배를 모는 선장이 그것이 두려워 배를 운항하지 않고 항구에 정박해 놓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배가 제 기능을 다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항해하는 배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항해하는 이 인생 가운데 폭풍이 몰려오고 파도가 들이쳐 그것을 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두려워 우리의 삶을 항구처럼 딱 정박해놓고 평안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 배는 영원토록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없고 늘 동경만 하다 끝나는 안타까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러분 잘 아시는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임했던 폭풍우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항해하다가 파도와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위험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함께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건너 호수를 가자고 명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따라 나서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걸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등장하는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입니다. 마리 호수지 바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둘레, 이 호수를 한 바퀴 다 돌려면 53km. 그리고 이 폭은 긴 데가 42km도 있고 최소 작은 데도 약 11km고 남북으로 긴 데는 21km의 엄청난 호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정에 그런가 보다 하는 표정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 안 보이는 바다와 같은 곳이죠. 오늘 한밤중에 그러한 호수를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일행이 건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배가 단순하게 한 척만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는 일행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쯤에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센 물결을 치며 배 안으로 물결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배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이게 갈릴리 그 바닷가에 세워놓는 예수님 당시의 배의 모형이에요. 목선입니다. 그리고 돛대를 달아서 바람에 의해서 가는 그런 배죠. 이런 배를 지어서 간 거예요.
이렇게 물이 지어가다 큰 파도와 풍랑이 차서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 얼마나 아수라장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요, 말 그대로 갈릴리 호수는 바다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호수가 이 지형보다 낮은 곳에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맥을 따라 타고 넘어온 더운 공기가 계곡 사이로 몰아치면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서 폭풍이 일어나는 것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가면 주차장에 그런 편말이 있대요. 큰 강풍이 불 수 있으니 차를 조심해서 잘 대십시오라는 것.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죠. 한마디로 예측할 수 없는 광풍이 부는 곳입니다. 지금처럼 일기예보가 있습니까? 경험에 비추어 이 정도면 파도가 인다고 이들이 예측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평온했던 곳이 갑자기 광풍이 일어나는 곳, 그곳에서 제자들이 지금 광풍을 맞은 것입니다. 물이 출렁이고 배에 가득 차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이 어찌 있을까요? 제가 잠시 힌트를 드리면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어디서 어부했죠?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그러니 이런 풍랑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대처했을 거예요. 물도 역할을 나눠 퍼내고 누군가 키를 가지고 바닷물결 따라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노를 이쪽에서 쳤다가 저쪽에서 쳤다가 아무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배를 고정시키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까지였어요.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38절에 보면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여기서 고물은 배의 뒷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배의 뒷부분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소리쳤다고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자신들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극복해 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을까요? 왜요? 본인들은 어부고 이곳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나 하다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주님을 깨우는 상황에 봉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는 이들의 좀 전의 상태는 어땠냐면 은혜 충만의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기 전에 이들에게 특별 가회, 제자들에게 맞춤형 성경 공부를 막 마친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세 꼭지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4가지 밭, 돌가, 길가, 돌가, 가시덩굴, 그 다음에 옥토에 뿌려진 씨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씨앗을 심었을 때 이것이 자라나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천국의 비유를 이들에게 맞춤형으로 가회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들이 얼마나 은혜 충만했겠어요. 우리 스승이 그토록 얘기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구나. 이들은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가득한 희망을 가지고 배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눈앞에 일어나는 광풍을 보자 그 은혜는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는 어땠을까요? 광풍 앞에서 폭풍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내 경험을 씁니다. 내 생각을 씁니다. 내 지식을 갖다 씁니다. 그리고 하다 안 되니 그때서야 제자들이 소리치죠. 뭐라고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은혜 드리며 또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또한 경우에 따라 성령의 인지하심으로 우리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됐어, 이 정도의 시험을 이기고 이 정도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나는 이제 주님 앞에서 어떠한 문제 앞에서 살아갈 자신이 있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확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닥친 폭풍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하나님의 방법은 다 잊어버리고 내 경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도구를 기웃거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그러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상황, 커다란 파도와 폭풍으로 인해 침몰할 것 같은 배가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찾게 된 거예요. 어땠을 때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찾았을 때. 우리도 이런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배에 비유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평안할 때도 있지만 광풍을 만나 배가 난파에 처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직장의 광풍을 만나 실직의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물질의 광풍을 만납니다. 빛으로 쪼들리는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건강의 광풍을 만나고 자식의 광풍을 만나고 관계의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광풍을 만나면 일상생활이 정말 어렵잖아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정말로 그걸로 가슴을 때리며 정말 애걸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배를 또한 교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로서 권력화와 물질화의 위기를 맞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존립의 위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맞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교회의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뜻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조건과 세상적 어떤 위치에 대한 수준이 안 미쳐서 힘들어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역의 의미,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고민하는 그 정체성의 위기가 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과 정치적 갈등이 점점 심화됩니다. 사회적 불균형도 더 심해지고 안타까운 것은 다음 세대인 우리의 청년들이 희망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이 현실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향해 불어오는 광풍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배가 흔들리고 자초될 것 같은 위기입니다. 이제는 익숙해질만도 한데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광풍을 만난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이 뒤덮는 이 광풍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의 명하심으로 인해 잔잔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안전하게 우리를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정말 주님은 위대하시구나, 정말 주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참된 구세주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침묵이요, 하나는 주님의 꾸짖음입니다. 주님의 침묵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풍랑에 7배가 침몰한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한번 38절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 상황이 어때요? 아비규환의 상황이잖아요. 파도가 넘치고 물이 들어와서 곧 배가 침몰할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다고요? 배의 뒷부분에서 주무셨는데 그것도 베개를 베고 주무셨대요. 성경에 이 기록한 기자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이 상황에 주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옥간의 사람들은 이 기록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저런 상황에도 주무셨을까? 아마도 주님은 대단한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주무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 주님의 주무심이 주님의 침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전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같이 배를 타고 따라오는 이들에게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한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땅히 이들은 사실 세상의 방법으로 그렇게 믿음의 호들갑을 떠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간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동분서주했잖아요. 자신들의 경험에 따라 노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물도 퍼내고 무슨 방법을 다 썼죠. 뭐예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방법. 오늘도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침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면 주님은 이러한 침묵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침묵 가운데 인내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으로 함께 고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고 너희에게 임하는 그 기쁨,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이제 세상 방법 버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내가 신앙생활도 다시 마음 잡아 하고 있고 기도도 정해서 하고 있고 말씀도 때에 따라 읽고 있고 묵상하고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순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주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운항한 것 외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풍랑과 광풍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역경을 통해서 주님이 알고자 하시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는 놀라운 은혜의 비밀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임하는 고통과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잘 아는 나니아 연대기를 쓰기도 했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불면의 기독교 서적을 저자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 체프 시간에 강의를 딱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고난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한 학생이 강의가 딱 끝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교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면 왜 선한 사람에게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끝없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임할까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루이스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설명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반문을 제시할 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인데 인간에게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이 얼마나 더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 일하다 받는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더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참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힘듦을 넘어서는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침묵, 주님의 침묵의 비밀입니다. 때로는 인간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가운데에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숨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단어는 주님의 꾸짖음이십니다.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주님의 꾸짖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람과 바다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꾸짖자 이내 모든 것이 잠잠해지고 평온해졌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자연도 꾸짖으시며 이 삼라만상이 당신의 통치 아래 있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드러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 꿇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 이 정도까지는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선을 긋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과하지 않을까?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주님의 능력은요, 삼라만상을 다 통치하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간구 앞에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의 꾸짖음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찌 삼라만상 모든 걸 통치하는 창조주인 나에게 너희가 제한을 두느냐? 그것이 대상이 자연일지라도 말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꾸짖음의 대상은 제자들이었습니다. 4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잘 믿는 거 믿음.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지 못하는 것 불신일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춰본다면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이 염려가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면 무엇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눈앞에 보이는 광풍과 이 폭풍을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요. 왜 그래요? 자연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네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무서워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물질의 없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건강의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족의 문제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여건과 고난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염려치 못하게 하며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의지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처럼 살지 말아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거친 풍랑과 파도는 끊임없이 인생의 항해를 가라가는 우리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염려하며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넉넉히 이 파도를 넘으며 이 풍랑을 이겨내리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삶에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요, 사탄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그 90%의 걱정거리, 염려와 문제를 가지고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달려들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오늘도 풍랑과 파도가 내 삶을 덮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의 방법,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세상의 방법과 도구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죽게 되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믿음이 있는 자여. 이제 여러분은 삶의 현장으로 한 발 또 내딛어 나가실 것입니다. 여전히 풍랑과 파도는 우리를 향해 달려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명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펼쳐지는 많은 풍랑과 파도와 역경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시기에 그 주님을 깨워 그 주님이 명하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는 선포가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가는 복된 은혜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며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한자리 모여 예배를 드린 이 귀한 생명들과 인근 각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귀한 생명들,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위해 또 하고자 하는 모든 일 위해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준행하며 따르고 있는 이 예온교회와 대한 예온수양관 교회와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